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또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성경의 그 전체적인 그 개관을 좀 오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죠. 이거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그거를 읽어야 되고 그거를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신비로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따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자꾸 어떤 스토리, 역사도 배경이 될 뿐이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심은 아닙니다. 다만 배경이에요, 배경. 그 사람의 인물, 뭐 시인, 교과서에서 뭐 소설가라든지 또 시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려면 그 인물의 배경을 알아야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건 배경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그 배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배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결국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뭐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뭐 다 뭐 아브라함 인물에 관한 것도 있지만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면 이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출발은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태초에 뭐가 계셨대요? 예, 말씀이 있었대요. 태초에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뭐 아니면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면 되는데 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안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증언하는 자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1장에. 그럼 이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지, 예수님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말씀이라고 하겠어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이 누구겠어요?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봤는데 깨끗한 옷을 입었고,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에 피가 뿌려져 있는 옷을 입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것도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사도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해지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네, 예수님. 머릿속 이미지에 그냥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고 그냥 예수님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십자가. 그리고요. 뭐 영화나 뭐 TV에서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의 모습이 좀 그려지세요? 머리도 좀 이렇게 길고 뭐 옷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두르고 그죠? 그리고 무슨 신발은 무슨 뭐 저기 그 샌들 같은 거 신고 계시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죠, 형체가.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 예수님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눈, 코, 입이 있고 머리가 길고 샌들 신고 있고 그런 인간적인 분을 생각하죠.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지 하나님 보좌에서도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은 그런 뭐 옷을 입고 샌들 신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존재하시느냐?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해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존재하는 방식도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뭐를 통해 일하시겠어요? 말씀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 광야 여정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는 게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읽고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이 책 안으로 들어온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기록된 책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제가 2017년도에 호서대에서 진행하는 종교개혁 그때가 500주년이었어요. 1517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입니다. 500주년.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 프로그램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와 또 켈빈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으로 이제 활동했던 부분들 또 얀 후스 체코에 있는 얀 후스 그 생가도 찾아가 보고 다 하면서 공부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냥 막연하게 공부했던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 현장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정신도 그때 제가 보고 왔는데 이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중세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그러죠. 암흑기. 중세시대가 어느 시대를 중세시대라고 그러냐면 476년부터 1453년 사이 약 1000년간을 중세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 천년간, 여기 476년은 AD 476년은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죠.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1453년은 동로마가 멸망하죠.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멸망해요. 요 사이 약 1000년을 중세시대라 그럽니다. 요 1000년 동안은 너무나 깜깜했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암흑기라 불러요. 암흑기. 중세시대. 그리고 나서 요 이후에는 중세시대 이후를 우리가 근대시대라 그러죠. 엄청난 변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도 그 변혁의 시점에 딱 서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로봇 등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미래가 아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와 가치가 다 흔들려 버리고 바뀌어 버리는 그 시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도 지금 미국하고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할 말을 하겠다.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이러면서 지금 미국하고도 막 이제 할 말을 하고 막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국제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동맹의 관계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가 지금 동맹도 없어지는 세상인데 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동맹을 지킨다고? 동맹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지금 이런 논리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엄청난 변혁이 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어떤 시대가 올지 정말 우리도 이걸 예측할 수가 없고 준비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회는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 참 막막해요. 그 정도로 이제 큰 변혁이 있는데 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변혁이 일어납니다. 요 근대 시대로 가면 이제 인류는 번영기를 맞게 돼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이제 막 살아나고 이제 번영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요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 바로 뭐가 있냐면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세계사를 배울 때 그 세계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종교 개혁은 종교를 개혁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종교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요. 종교 개혁이.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의의로 보면 종교개혁이 단지 종교개혁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의 변혁을 갖고 왔어요. 요 종교개혁,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건 이따 말씀드리죠. AD 313년도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제는 태양신, 제우스 신전 이런 데 그리스 로마에서 섬기는 그 신 외에도 어떤 종교를 다 믿어도 좋다고 허용을 해요. 기독교를 허용한 겁니다. 그리고 321년에 가면 일요일을 휴일로 정합니다. 일요일. 그전에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왜 일요일 날을 주일로 정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변질됐다. 이단의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하고 짬뽕이 돼서 혼합된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안식교도 그러고 막 이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역사를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또 그리스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게 반발하는 게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과 이제는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시끄럽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 다 추방해버렸어요. 로마에서. 다 추방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 안식일 날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버렸어요.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니까요. 그리고 유대인 다 추방하고. 그래서 일요일 날 또 로마 이제 유대인들 다 추방당하고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나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굳이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이걸 금하게 막아버렸으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확산되면서 그러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일요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 휴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휴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종들은 쉬지를 못하잖아요. 귀족들이야 일요일날 예배할 수 있지만 종들은 예배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해줍니다. 공식적으로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르고 자꾸만 무슨 태양신 자꾸 들먹거리고 막 이래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휴일로 정하고요. 393년도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아예 인정해 버리죠. 그래서 기독교만 국교로 선포하고 기독교만 믿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일이 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76년도에 로마는 망했어요. 게르만족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근데 그 게르만족도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게르만족도.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는 계속 유지가 되죠. 여기부터 이제 요 1453년까지 동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요 약 1000년간을 우리가 중세 시대, 암흑기다 이렇게 지금 부르는데, 이 중세 시대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어려웠던 시대가 요 시기고요. 요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1096년부터 1270년도까지 약 200년간 걸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벌이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 탈환한 적도 있었어요. 또 뺏겼지만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했고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아직도 남아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큰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군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랬어요.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십자군 전쟁이죠. 그 다음에 1346년부터 1353년까지 약 100년간 흑사병이 돕니다. 유럽에서 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죽었어요. 3명 중에 1명이 다 죽어나갔으니까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 정도로 이 흑사병이 돌면서 이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살 것도 없는 데다가 병까지 돌아가지고 3분의 1, 4분의 1이 다 죽어나갔으니까요. 그 정도로 아주 유럽이 끔찍한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죠. 십자군 전쟁에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그 성당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돈을 끌어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판 거예요. 당신의 부모님이 지금 어느 개가 있는데 천국으로 옮겨지려면 당신네들이 헌금을 하면 된다. 그럼 죄가 사해진다. 이래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중세시대 때 정말로 영적으로 깜깜한, 영적으로도 암흑기였고 사회적으로도 암흑기였고 모든 전 분야가 다 암흑기였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세계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잘 알죠. 예. 이게 이제 면죄부 그 통이에요. 제가 종교 그 개혁 프로그램에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동전 넣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딱 넣으면 딸랑 짤랑 짤랑짤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 소리가 딱 들리면 부모님이 죄가 용서받아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이제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고 하니까 다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은 뭘로 돼 있었습니까?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라틴어는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라틴어를 좀 배워봤거든요. 너무나 어려워요. 무슨 변화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요. 격변화가 하고 하여튼 되게 복잡해요. 한 학기 동안 간신히 그 공부했는데 기억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라틴어 당시에 신부들, 사제라고 하죠. 사제들만 라틴어를 했어요. 마틴 루터도 4살 때부터 라틴어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의 귀족들 소수만 라틴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못하는 사제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다고 해서 번역한 사람은 화형에 처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번역을 못하게 막았어요. 더 큰 문제는 성경을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배 시간을 설교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도. 어제 청년들하고 모여서 식사하고 그랬는데 준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준이야, 너 공부하는 거 힘들지? 했더니 힘들어요. 모든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해갖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어떡하냐? 영어 잘 들리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지금 처음이라 그런데 계속 있다 보면 이제 들릴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위로도 해줬는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는 라틴어 갖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미사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앉았다 일어났다 의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거기는 의식이 중심입니다. 의식이.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는데 라틴어 설교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거 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거. 그러니까 캐톨릭은 의식적인 게 주입니다. 주. 말씀은 제가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 논산훈련소 왔을 때 한 번, 저는 목사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데 안 가봐서 한 번 캐톨릭은 어떻게 하나 가보자 하고 갔는데 2시간, 3시간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그러고요. 김수환 추기경이 뭘 설교하는데 성경 말씀은 거의 안 하고 정치적인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인 사회 얘기하고 그게 그러더라고요. 우리처럼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인 거 얘기합니다. 부활절 때 하면 그 교황이 전달하는 메시지 보세요. 성경적인 거 안 해요. 그냥 세상적인 메시지 전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의식이 중심이에요. 의식이. 그러니까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으니 뭐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다 사는 거예요. 부모님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에도 마틴 루터보다 앞서서 100년 전에 얀 후스가 그가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해야지 못 듣는 언어 라틴어로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체코 언어로 자기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고를 내렸어요. 교황청에서.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전하다가 화형에 처해진 게 얀후스예요. 체코에 그 얀후스 동상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얀후스가 화형에 처해지고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5개조 반박문을 탁 저렇게 비텐부르크 성당 앞에 그 비텐부르크 대학의 성당이 있어요. 그 앞에 문에다가 탁 이제 라틴어로 적어놨어요. 일반 사람들 보라고 한 게 아니고 거기 학생들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학생들 보라고 라틴어로 해놨어요. 근데 누가 이거를 번역해서 독일어로 인쇄해갖고 싹 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종교개혁,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발트부르크 성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이제 자기를 죽일 거 아니에요. 사회를 이제 시끄럽게 했고 교황청을 비판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발트부르크 성에 피신을 해 있는 동안에 이곳에서 여기가 이제 마틴 루터가 머물렀던 방입니다. 발트부르크 성 우리가 가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가 머물렀던 곳에 이렇게 책상하고 이렇게 딸랑이 있어요. 여기서 뭐 했냐면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번역한 성경이 인쇄가 돼서 사람들에게 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네 언어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떠졌어요.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지금까지 사제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말씀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인간이 행위나 면죄부나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값없이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다. 마틴 루터도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요. 결국 종교개혁의 성공은 어디냐면 독일어 성경 번역에 있었어요. 전에도 마틴 루터 전에도 일어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실패했죠. 다 화형에 처해지고 끝났으니까. 그런데 성공했던 이유는 구텐베르그의 인쇄술과 더불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 500주년 기념으로 독일에서 이렇게 성경을 형상화해서 크게 세워놨습니다. 저렇게. 예, 성경이에요. 결국은 중세와 근대를 구분 짓는 것은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 성경의 번역과 보급이 있었어요. 성경의 번역과 보급. 네. 자, 성경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눈이 떠졌어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사제 중심이었습니다. 사제. 그런데 사제가 가르쳐주는 말씀만 들어야 됐고요. 사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게 그런 줄 알고 들어야만 했어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황 사제들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이 보급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됐잖아요. 사제 중심에서 신도 중심으로 중심이 이제 옮겨갑니다. 두 번째는 계시. 전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하면 교황의 말이 꼭 신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계시였다면 이제는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이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이성으로 관찰하면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세계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계시가 종교개혁의 중세시대는 계시 중심이었다면, 신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이 이제는 계시에서 이성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마지막은 그들의 산업, 그들이 주된 것이 농업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산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요 사제 중심에서 신도 중심으로 바뀌는 게 뭐냐? 정치 혁명입니다. 정치 형태에 큰 변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계시에서 이성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무슨 변혁이 일어납니까?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농업에서 산업혁명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중세와 근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으로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정치혁명에 관한 것은 교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교황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였다면 이제는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만인 사제론이라 그러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저들만이 제사장이고 우리는 아니야.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만인 사제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게 베드로전서인가요?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신분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다.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왕이 무조건 명령하면 짐이 곧 신이다. 명령하면 다 들어야 됐던 전제정치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주체가 돼요. 그래서 공화정 의회 정치로 넘어가죠.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 귀족들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지역에 대표한 사람을 올려서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결정하잖아요. 그게 의회 정치죠. 그래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데, 물론 금방 넘어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우리가 주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영국의 청교도 혁명,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우는 거예요. 다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얘기들 아닙니까? 1642년부터 1660년까지 약 18년 정도 청교도 혁명, 아주 큰 피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명예혁명 1688년 두 번째 명예, 이거는 피 없이 의회파가 이겨요. 그래서 이제는 왕정에서 공화정,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고 이제는 공화정 의회 정치로 넘어가죠.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혁명을 하면서
미국 공화정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공화정으로 넘어가고 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일어나죠.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시작되게 된 것이 바로 왕정에서 이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그 계기 안에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큰 변혁을 이루는 중심 그 안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 중심에 성경 보급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과학혁명이요. 아까 신중심에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제 넘어가죠. 태양이 중심인데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중심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측을 통해서 중심이 신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중심으로,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계시가 아니라 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성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 이분도 성직자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뉴턴이 아주 역학 같은 거나 여러 가지 만유인력이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밝혀내죠. 프리즘이 나오는데 빛의 물리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이나 이런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성직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성직자들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러면서 과학의 큰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무조건 신의 계시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인간의 이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세계를 관찰할 수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러면서 이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산업혁명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왕이나 제후나 기사, 농노 이런 계급주의로 있었다면 대농노가 이제는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장에 가서 근로자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농노는 근로자로 대신하게 되고 대체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근대시대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그 중세와 근대를 구분짓는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 성경 번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들을 쭉 다니면서 그 중요한 중심에, 종교개혁 중심에 성경이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그 전에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다는 그 정도는 알았는데 설교를 라틴어로 하고 있었다는 건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말씀에 눈이 떠지니까 근대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번영의 시기가 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될 때 세상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니까. 한 가지 더, 토마스 선교사 얘기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순교자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840년도 1866년 26세 살고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1840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우리나라에서 순교당했으니까 26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10월 3일 날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무덤을 갈 거죠. 거기 가면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선교사들도 많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좀 활동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준비해서 성경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번역을 시켜가지고 그 번역된 성경을 한국에 전해주려고, 한국어로 번역된 거 쪽복음이죠. 그것을 전해주려고 몇 권을 들고 이제 오게 되는데, 마침 제너럴 셔모노 미국의 상선이 조선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쇄국 정책을 이제 펼 때죠.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무역하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제국 식민 지배 통치를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은 이제 산업 발달이 돼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식민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물건을 팔을 때를 찾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게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상선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불을 질러고 배를 갖다 보내서 이제 이 배를 불살르게 됩니다. 그래 이게 대동강을 따라오는, 이게 지금 평양이에요.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대동강 주변에 있는 평양 그 도시인데, 우리 서울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평양에 대동강이 있어요. 그 대동강변을 따라 들어가면 평양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그 배 타고 들어온 거예요, 대동강변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멈추라고 하는데도 들어오니까 결국은 불을 지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죽든지. 토마스 선교사도 그 배에서 내려서 해변가로 나오죠.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참수를 당해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왔던 성경책 꼭 끌어안고 그들에게 그걸 던지고 죽었어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거기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다 죽고 그랬으니까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감히 그 성경책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밤중에 왔다가 몇 권을 가져갔다가 그 잡히면 자기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평양 그 군수 지도자의 그 군수의 집 거기다 갖다 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보다가 보니까 종이질이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도배를 한 게, 도배를 하고서 누워서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죠. 한국 최초의 널다리꼴 교회가 그래서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성경이 스스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책 몇 권 던지고 갔는데 그거를 주워다가 그것을 자기 집에 도배로 해서 그거를 읽다가 예수님 이런 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기독교인이 됐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와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거 읽다가. 그래서 그곳이 교회가 됐어요. 최초의 널다리꼴 교회. 이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부흥했어요. 선교사 없이 된 거예요. 선교사 없이. 성경만 던져놓고 죽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됐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여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이 조선 땅에 암흑기와 같았던 조선 땅에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면 유교와 불교로 찌든 나라 아닙니까? 그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게 성경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유럽의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이 보급되니까 그 중세시대에 깜깜했던 그 세상이 번영기로 바뀌어버렸고요. 우리나라 같이 깜깜한 이 조선 나라, 앞이 보이지 않았던 깜깜한 이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혁이.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다 사진 찍은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 자, 성경의 신비한 능력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다. 일반 책하고 달라요.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도 마른 뼈들, 심히 말라버린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를 들으라 그랬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뭘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서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버리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땅은 다시금 암흑기가 와요. 중세시대 같은 암흑기가 와요. 성경을 보급하려니까 화양에 처해서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깜깜한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보급이 되고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사회가 변화가 돼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간다, 에이드로 찌들었던 우간다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아프리카의 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에이즈가 막 없어집니다. 창궐했던 나라가. 그래서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잖아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쪽복음 보내는 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왜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모양이잖아요. 모양. 그럼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형상이라는 게 뭐냐? 2장에 나오는데요.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숨결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걸 생기라 그래요. 생기.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생명체, 생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모양만 있는 그냥 인형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생물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체가 됐대요.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면 인간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 생기에 있는 거예요. 생기가 아니면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영이 떠나면요, 우리는 마른 뼈같이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은 이 모양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을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영이 떠나버리면요,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도 악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부여해요. 생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다른 거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있어라. 그렇게 생겼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뭐 개가 갑자기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그런 개 보셨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개도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무슨 도사처럼 앉아있는 모습. 다 저기 뭐 사진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조작을 하고 뭐 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서 다 찾습니까? 배워서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신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교통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게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든 성경은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뭘까요? 감동으로 됐어요. 그럼 마음에 무슨 감동받았다 이거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테오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합성어입니다. 테오스와 푸뉴마는 영,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아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푸뉴마예요. 푸네오 그러면 불어넣다, 이게 동사예요. 푸뉴마 그러면 불어넣은 것, 생기, 명사입니다. 푸뉴마토스, 불어넣어진이라는 형용사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것으로 된 것으로. 원어를 번역하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체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서 된 것으로, 이거예요. 사람들, 저자들이 다 있지만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져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인간과 성경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져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는 겁니다. 영적 존재인데 그 영이 깃들어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가 한 영혼 살아 죽지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오면요, 말씀을 들으면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뭐 누가 권사님이 그랬나요? 누가 그렇게 핍박하는데 새벽 기도를 그때 누구였지 그게? 새벽 기도 한번 뭐 밖에서 기다리느니 안에서 기다리려면 했다고. 예? 서민정이 누구지?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왔다가 들었는데 그날 찬양할 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처음 나왔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느껴진다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고 너무 좋다고. 어떤 분은 오자마자 우는 분도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듣는데 왜 눈물이 나고 왜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영이 깃드는 것처럼 성경에도 영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사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 살기 원한다면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자, 이제 성경 개관을 좀 하겠습니다. 예. 성경은요, 아담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최초의 인물이 아담이고 예수님이 영년이에요. 영년.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기원전 기원으로 나눠지고 지금 2019년이니까 2019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2000년입니다. 2000년. 신약을 2000년입니다.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였다고 그랬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실 때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에 해당할 것 같으세요?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잘 헷갈리세요? 고조선? 고조선은 우리나라가 5천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신석기 별거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그 영년 여러분 고구려가 막 태동된 게 기원전 36년 그 고주몽에 의해서 고구려가 막 시작된 게 36년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30년 전에 우리나라 고구려가 막 태동이 되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막 태동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그러면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없어요. 고조선도 당군 신화 정도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이 너무 생생하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에 해당할까요? 신학교에서 물어보면 조선시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조선, 고주몽이 막 태동해서 고구려를 세웠을 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실 때였고 그때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대제국을 세웠을 때 우리나라는 고구려가 막 시작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이 까마득하잖아요. 200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인데 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구약도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러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이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너무나 생생하죠. 여러분 4000년이면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2000년도 이렇게 까마득한데 4000년이면 어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지명이든 이름이든 뭐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책인 거예요. 4000년 전의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뭐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등장합니다. 아담. 최초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여기를 우리는 원역사라 부릅니다.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요 사이 중간에 인물이 하나 나와요. 유명한 인물.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 여기에 노아가 있어요.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 여기 중간 지점이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다윗이에요. 다윗. 예.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또 중요한 중간 지점에 또 인물이 하나 있어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 여기 모세. 여기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저는 항상 이제 다음 주에 제가 1장부터 1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성경 핵심 가정 하신 분들 들으셨을 텐데 들어서 뭐 좀 가물가물 하시기도 하겠지만 1장부터 11장을 알아야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죠. 2000년, 2000년 세 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를 원역사라 부르고 여기를 구약, 신약, 2000년, 2000년, 2000년 해서 6000년이에요. 마지막 천년왕국이 있죠.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7000년입니다.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마찬가지 6000년의 마지막 천년왕국. 세상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는 게 이미 지금 우리는 이 6000년 지금 다 찼어요. 이방인의 때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건데 2000년, 2000년, 2000년 이렇게 되고 요 이 긴 2000년의 역사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 분량이 작습니다. 여기에 이 긴 2000년의 역사를 다 담으려면 뭘 담으시겠어요? 뭘 기록하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2000년 이렇게 긴 역사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짧은 분량 안에 그 2000년 역사를 다 써야 돼요. 그러면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뭘 기록을 남기실 것 같으세요? 역사가라고 하시면. 네, 제일 중요한 것만 쓰시겠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꼭 우리 인류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여기다가 남겨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11장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 1장부터 11장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 다음 주 오시기 전에 꼭 읽어보고 오세요. 좀 자세히 생각하면 곱씹으면서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써서 여러분 뭐 어떤 거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와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종이 나눠드렸죠. 예? 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라고 그러는가? 제가 여기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 그러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리고 셋은 몇 세를 향유하며 죽었더라 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거를 도표로 만든 거예요. 도표로. 다 일일이 제가 도표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130세에 셋을 낳았고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요거 앞에 것만 다 더해가면 그러면 노아 때까지 더해가면 앞으로 이제 노아 때까지 더해가면요. 노아 때까지가 몇 년이 되는가 알 수가 있어요. 다 더하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년이냐? 1056년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천년경 중간 지점이 있는 사람이 노아라고 한 겁니다. 1056년이에요. 아브라함까지 2000년 중에 딱 거의 딱 정확하게 1000년은 아니지만 1056년이니까 중간 지점이죠. 그때 노아가 등장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600을 더하면 홍수 심판 때까지 1656년. 네. 그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어요. 1656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969세에 죽는데 이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1656년.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부터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셈족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셈의 족보를 보면 또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 나이가 쭉 나와요. 그거를 또 지금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셈을 낳습니다. 그때 셈을 낳죠. 그래서 이제 아니죠.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아르박삿. 예. 노아 홍수 이후 2년이 지나서 아르박삿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나이대별로 도표를 쭉 만들어서 또 더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까지 약 352년 나옵니다. 맨 밑에 도표는 아브라함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근데 이제 위에 걸로 하면 안 맞아요.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왜 위에 게 아니고 밑에 건가?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75세에 70세인가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새 쌍둥이가 아니잖아요. 70세에 3명을 동시에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그러면 하란이 셋째고 아브라함이 우리는 첫째 같죠. 그런데 하란은 먼저 죽었습니다. 우르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려니까 아브라함을 맨 앞에 쓴 거고 첫째 아들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란이에요. 왜냐하면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하고요. 데라가 죽었을 때 이주했다고 했거든요.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잖아요. 부름받은 나이. 그 나이가 안 맞아요. 데라가 죽을 때 몇 세에 죽었다고 했는데 죽었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70세에 났으면 그 75세 때에 데라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그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닌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데라가 몇 세에 죽습니까? 205세. 75세에 데라가 죽고서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130세에 태어났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70세에 낳은 거는 하란이에요. 첫째. 그 다음에 아브라함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나홀이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밑에 걸로 계산해 보니까 352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더해 보세요. 1656년 홍수 때까지 1656 더하기 352 하면 2008년이 나옵니다. 2008년. 여기 보세요. 여기. 홍수 때까지가 아까 1656년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밑에 여기까지 하면 352년 더하면 2008년.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다. 그렇게 해서 2000년이 나오는 겁니다. 2000년.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27권입니다. 39, 27, 66권이죠. 자, 구약 성경은 이렇게 네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5권. 그다음 율법서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서가 12권. 그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 시가서. 그다음에 예언서, 이사야부터 주르륵 마지막 말라기까지 17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 12, 5, 17인데 12, 5는 뭐냐면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이렇게 돼요. 5, 12, 5, 12, 5 이렇게 됩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자, 신약 성경을 보세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서가 먼저 나오지만 신약 성경은 율법을 대신해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죠. 사도행전도 역사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역사서 1권.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가서죠. 욥기의 지혜서라고도 하고 시가서라고도 합니다. 시편,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노래잖아요. 노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들이잖아요. 그래서 시가서. 신약 성경은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죠. 서신서. 마지막 예언서가 17권이라면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 1권 예언서.
그러니까 두 개를 쫙 접어보시면 데칼코마니처럼 맞습니다. 짝이. 율법은 복음으로 대신되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 시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서신서에. 예언서, 예언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역사서, 시가 대신에 서신서, 예언서. 이게 똑같아요. 패턴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어서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으면 접힐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구약 성경은 요 순서에 따라서 지금 배열이 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각각의 성경인데 이거를 편집할 때 어떻게 편집을 했냐면 요 순서대로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율법서 5권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순서대로. 그다음에 역사서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래서 12권. 지금 우리 성경의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요 순서가 지금 요 장르별로 분류돼 있다. 지금 장르별로 지금 분류한 겁니다. 장르별로. 그다음에 시가서 5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언서는 아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진다 그랬죠.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입니다. 뭐 위대한 선지자라 대선지서가 아니고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분류한 거예요. 그 5권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는 분량이 적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이제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지금 5개를 대선지서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12권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순서대로 12권. 그렇게 소선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을 장르별로 나눈 거고 우리의 성경의 지금 순서는 다 장르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배열돼 있다. 편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마태복음, 뭐 복음서야 뭐 다 잘 아시죠? 예. 서신서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이 총 21권 가운데 13권을 차지합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나머지는 공동서신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베드로 전후서도 있고 또 히브리서도 있고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것도 있고 여러 명의 저자들이 쓴 서신들이 있어서 이걸 그냥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8권입니다. 예. 뭐 빌레몬서까지가 13권 순서대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다 지금 순서대로 우리 성경 순서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공동서신만 8권 딱 모아놓고 바울 서신 13권 모아놓고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배열되어 있는 거 우리 성경이 장르별로. 네, 요한계시록. 자, 시대별 분류를 좀 아셔야 돼요. 이제 시대별 분류. 이스라엘의 배경을 좀 아시려면 제일 먼저 무슨 시대? 창조시대. 예, 창조시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 이 얘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얘기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입니다. 이거를 족장시대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시대. 요셉 때 애굽 땅에 갔다가 모세가 출애굽해서 나오잖아요. 이제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출애굽시대. 출애굽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를 물론 이 안에는 광야 여정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광야 시대를 따로 뺄 수도 있지만 그냥 출애굽 시대에 다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광야 여정 40년 여정 끝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예, 여기를 사사시대. 여호수아 이후에 그 지도자들이 나오지. 삼손과 같은 지도자. 그들을 우리는 사사라 그럽니다. 사사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맨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죠. 사무엘.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있다가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넘어가냐면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왕.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왕정시대. 그리고 이 왕들이 다스리기 하는데요. 요 왕들 시대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또 분열 왕국 시대가 있어요. 왕정 시대가 나눠지게 돼요. 나중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죠. 70년 동안. 포로기 시대. 그리고 포로기 이후 시대. 여기까지입니다. 포로로 돌아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요 시대는 좀 머릿속에 딱 좀 갖고 계세요. 구약 성경은 지금 요 시대에 따라서 지금 흘러갑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언자들이 포로기 시대에 또 활동한 예언자가 있고 포로기 이후 시대에 또 활동한 예언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언서는 지금 막 우리가 장르별로 이렇게 소선지자만 묶어놨지만 시대마다 활동한 선지자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시대별로 좀 분류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조 시대는 아까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얘기까지 아브라함 전까지 얘기 나오고,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들, 창세기 50장까지 얘기, 출애굽은 뭐 모세로부터 출애굽하는 얘기. 그다음에 사사 시대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는 대표적인 세 사람. 왕정 시대에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왕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울, 다윗, 솔로몬 세 명의 왕 얘기가 거의 줍니다. 예, 그리고 아합 왕이 좀 길게 많이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아합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좀 나오고 요시야 개혁이 좀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굳이 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왕정 시대 그러면 거의 사울, 다윗, 솔로몬 얘기가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로기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환상 보고 기록한 거예요. 활동하면서 다니엘, 에스겔. 포로기 이후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돌아와서 포로기 돌아와서 아니면 돌아오지 않고 저 땅에 있을 때 활동했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돌아왔고 에스더는 그 땅에서 활동했고, 예,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분류한 것 전부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좀 지리적인 것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지리. 최소한 구약 성경을 읽으시려면 이 정도의 지명은 아셔야 돼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오늘 여러분 제가 종이 하나, 두 장 드렸죠.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세계지도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러분 딱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어딘가를 금방 딱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입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가 여기 보이네요. 이게 홍해입니다. 여기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 여기 있고 아시아가 여기 있고, 요 지중해 위에 유럽. 그래서 새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 배꼽이에요. 배꼽. 그래서 세계 배꼽이다 그러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요 지점이에요. 지금 이게 지구,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 사진인데요. 지금 보이세요? 이게 홍해. 시나이 반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 이게 다 홍해입니다. 여기도 홍해, 여기도. 요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뭘까요, 이거? 네, 나일강입니다.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가는 여기가 고센 땅.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 이탈리아 장황 모양 보이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여기는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여기는 터키, 여기는 그리스. 네.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이집트 이렇게 됩니다. 네. 지금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요 모양으로. 바로 지금 시리아 내전이 있는 곳이고, 바로 옆에는 요르단, 레바논이 여기 있고요. 요 위로 가면 터키, 여기 그리스, 여기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지도는 제가 여러분 유인물에 좀 드렸는데, 갈대아 우르가 요 지점에 있고요. 여기가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있죠. 유프라데스 강. 또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 요 사이,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럽니다. 포타미아가 강이에요. 강. 포타미아가 강. 메조 사이. 그래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를 메조소프라노라고 그러죠. 소프라노, 알토 사이를 메조소프라노. 메조는 사이예요. 사이. 라틴어로. 포타미아 강, 라틴어로 강이에요.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니까. 그리고 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여기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이 일어날 거예요. 되죠? 예. 여기에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살다가 하란이 여기서 죽었고요. 그래서 하란 땅으로 하란 땅 여기
옮겨지게 됩니다. 우루. 바벨론이 여기 있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곳. 예. 그리고 이제 니느웨가 여기 있습니다. 니느웨. 아수르가 여기 있고, 아라라산이 저 위에 있고요. 예. 중요한 지명들이 여기 다 찍혀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아라라산이 이쪽에 있구나. 노아의 방주가 여기서 발견됐어요. 실제로. 요게 내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흩어져 살게 되죠. 하란 땅은 지금 여기 표시 안 되어 있는 여기 하란 땅이 여러분 지도에 보이죠? 예.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 하란이 아브라함의 사실은 데라의 첫 번째 아들, 먼저 죽었던 하란. 그 이름을 따서 하란으로 부르게 됩니다. 우르에서 하란이 죽어서 하란 땅 위주했는데 원래 이름은 하란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착하면서 그 이름을 하란으로 부르게 되죠. 네. 자, 여기가 아까 배꼽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이스라엘인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렇게 유럽이 아프리카를 지배하려면 반드시 물론 배 타고 올 수도 있지만 육지로 오려면 이스라엘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아시아로 진출하려면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돼요. 또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수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아프리카로 진격하려면 꼭 여기를 지나쳐가야 돼요. 꼭 길목이에요, 길목. 네. 그래서 거대한 제국이 다 요 중심에서 일어나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다 이 제국들이 요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한복판에 있었어요. 한복판. 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고요. 여기는 요르단으로 다시 요르단 영토입니다. 요 들어간 부분은 미국에 갖다 놓으면 이 정도 돼요.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합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형을 표시하면 이게 지중해인데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좀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사해바다가 여기 있고요. 이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하는 아주 큽니다. 이렇게 이제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는데 호수가 위에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여기서 조금씩 나오는 물들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해바다에 갇혀 있게 되죠. 죽은 바다. 이런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산지예요. 산지. 좀 더 단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중해고요. 이렇게 여기가 블레셋이 있는 곳, 팔레스틴 블레셋이 있는 땅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하는 이 산이 예루살렘이 요 꼭대기에 있어요. 산지. 그리고 내려오면 절벽입니다. 바로 사해바다가 보여요. 사해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땅이에요. 해발 마이너스 400m. 해수면이. 그러니까 요 해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우리 지구 전체에서 가장 낮은 땅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그 가장 낮고 낮은 땅이 또 이스라엘입니다. 사해바다는 해저 400m에 있어요. 요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렇게 아주 낮은데 예루살렘은 또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마어마한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이 여기를 정복을 못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토성을 쌓아서 함락시킨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나타내면요.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해안 평원으로 돼 있죠.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좀 넘어오면 이렇게 언덕을 이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요 밑으로 절벽이 사해바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돼. 이스라엘 사람이 갈릴리에서 여기 올라면 요 길 따라 오는 거예요. 이게 족장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 길 따라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지역 도시가 여기에 있다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왕의 대로라 그러면 저 밑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람들이 내려올 때 여기가 왕의 대로, 요 길 따라 왔다고 해서 왕의 대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족장의 길, 아까 그 산 언덕, 그리고 이쪽이 해변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요 길 따라 내려와서 족장의 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뒷장을 넘겨 보시면 뒷장에 요 그림이 있죠. 1번 여기 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여기 아주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실 때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볼록 튀어나온 거 이게 뭐냐? 갈멜산입니다. 여긴 지중해고 요 산 이름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요게 갈멜산.
그리고 2번은 갈릴리 바다고 뭐 3번은 사해 바다, 4번은 요단강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갈멜산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시려면 지중해를 그냥 이렇게 그렸다가 하나 삐쭉 나오게 해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일단 그리시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면 끝납니다. 이게 갈멜산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요 지점에 요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어요. 오른쪽에. 갈멜산 바로 옆에 이렇게 보면 갈릴리 호수가 요 지점에 있습니다. 거의 수평선에. 그래서 요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요 갈멜산을 하나 딱 그려놓으면 여기서부터 갈릴리 호수 그리고 쭉 요단강 그리고 나중에 사해 바다 하나 이렇게 그리시면 끝나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 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리는 걸 제가 드렸는데 나중에 여러분 백지에다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 볼록 그리시면 돼요. 하나 툭 튀어나오게 해서 쭉 내리시면 끝납니다. 그 옆에다가 갈릴리 호수 하나 동그라미 그리고 요단강 내려오다가 사해 바다 B자 모양 하나 딱 그려놓으면 끝나요. 그냥 그게 이스라엘 지도 전부예요. 자, 이렇게 그리셨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먼저 세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등분 하는 거예요. 3등분. 여러분 제가 드린 거에 한 3등분 해보세요. 3등분. 오늘 요 지면까지 하면 이제 오늘은 끝납니다. 3등분. 세로로. 요거 지금 이건 잘못 나와서 세로만 이렇게 두 개 요 3등분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은 자를 안 갖고 오셨으니까 다행인데 신학원에는 자를 갖고 다니는 분이 있었고 자를 정확하게 센치재 갖고 나누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쓱쓱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3등분. 그리고 기준점 이제 그리셨죠? 세로로 두 줄. 그리고 요거 그리셔야 돼. 이거 아니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요거 여기가 사해바다 맨 꼭지점이에요. 요거 그리세요.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사해바다 꼭지점에서 수평을 반듯하게 그리세요. 예. 세로로 두 개 긋고 여기가 기준입니다. 사해바다. 예. 그리고 요 밑에 하나 그리세요. 밑에. 요 밑에 사해바다 맨 밑에. 걷죠? 거기 중간 지점 하나 그세요. 요 사이. 요 사해바다 위에 밑에 가운데. 가운데 그셨죠? 그러면 요 높이만큼, 요 폭만큼 여기도 하나 폭 정도 올려서 하나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 이게 제일 처음 나왔는데 요 폭만큼 이렇게 해서 하나 쫙 그냥 그리세요. 아무데나.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되셨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사해바다에서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찾으시려면 사해바다 딱 찾으시면 됩니다. 사해바다 찾으면 그 선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맨 밑에 요 맨 밑에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지도를 영토를 얘기하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최남단이 부엘세바예요. 그 밑에는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최고 밑에 동네 도시는 부엘세바. 자, 그러면 요 가운데는 뭐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요 위에 마지막 요 위에가 뭐냐? 이게 세겜이에요. 세겜. 요거에다가 요 사이 여기 사이에 또 하나 점을 하나 찍어 보세요. 세겜하고 예루살렘 사이 뭐가 있냐면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 구약의 중요한 지명은 다 아신 거예요. 거의 다 여기서 다 놉니다. 그냥. 예, 다른 지명들이 뭐 시시콜콜한 지명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거의 모든 무대는 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요 아까 산지에 있다고 했잖아요. 산지의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이게. 여기 성경의 모든 지명은 거의 다 요거.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요거예요. 요거. 나중에 여기에 이쪽에 세겜 바로 왼쪽에서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요. 세겜이 원래 수도였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이 아니네요.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세겜에서.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세겜에서 왼쪽으로 조금 올라감이 있어요. 요 정도. 사마리아는 이제 수도가 옮겨졌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구약의 지명의 전부입니다. 전부. 여기는 이제 뭐 단.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요 하나 제가 두 개 해놨죠. 한쪽에다 다시 한번 이제 안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선 그어서 이게 위아래 해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다가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 도시. 먼저 세로로 두 줄을 3등분해서 두 줄을 긋고 그다음에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위, 아래, 가운데 그 폭만큼 위에 하나 더. 그럼 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부터 먼저 찍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해바다 맨 위에 있죠. 사해바다 맨 밑에는 최남단 브엘세바, 중간에 헤브론,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 위에 세겜, 그 사이에 베델, 그리고 세겜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사마리아. 이 정도. 자, 자 여기 보시면요, 저 위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는 베델이 있죠.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헤브론이 여기 있고 브엘세바가 여기 있고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요 지점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합니다. 저 하란 땅에 있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세겜을 거쳐서 이게 다 지나오는 길목이에요. 아까 언덕이잖아요. 언덕, 산지. 여기에 도시들이 있으니까 다 요 길 따라 왔다가 베델을 왔다가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가 기근이 와서 애굽 땅에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살아요. 그래서 헤브론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산 곳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기에 헤브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헤브론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정착해서 삽니다. 그리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 원래 헤브론이 아니었어요.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그 지명이었어요. 기랏 아르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와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부른 거고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래서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의 무덤, 사라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고 아브라함의 무덤도 헤브론에 같이 묻힙니다. 그래서 헤브론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삭. 헤브론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고 모리아 땅 예루살렘에 잠깐 가서 그렇게 하고 내려와요. 그러고 나서 헤브론에 있다가 또 이삭 때 기근이 오니까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를 복 줄게.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러요. 블레셋 그랄 땅. 그랬다가 여기서 우물을 파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파고 뭐 쫓겨 나와서 몇 번을 양보하고 와서 판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여기 왔더니 사람들이 막지를 않았어요. 더 이상. 그래서 그들과 거기서 약속을 맺죠. 더 이상 너와 우리 사이에 전쟁하거나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고 헤브론에 잠깐 오지만 브엘세바는 이삭 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이삭 때 브엘세바. 이게 브엘세바, 세바라, 그 이름을 세바라 했다.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우물 팠잖아요. 계속. 그런데 더 이상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해하지 말자. 약속을 해요.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브엘세바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이 브엘세바는 이삭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생각하시라고요? 헤브론. 이삭은 브엘세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다윗 때에 그때 수도로 정하고 그때 옮깁니다. 그 전에는 다 예루살렘이 안 나와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잠깐 제사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베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축복을 가르쳐 도망가죠. 예. 도망갔다가 베델에서 하룻밤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과 관련된 도시입니다. 야곱. 아셨죠? 예. 그랬다가 하란 땅에 갔다가 20년 살다가 다시 베델에 와서 또 제사를 드려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죠. 예. 그리고 다시 헤브론으로 와서 다시 살게 되는데, 베델 그러면 야곱과 관련된 도시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이다.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네. 그다음 마지막 세겜은 뭐냐? 자, 이 세겜은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했어요? 세겜에 와서 장사합니다. 이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중에 나올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장사를 어디서 했냐면 세겜에서 했어요. 세겜에 요셉의 뼈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주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유다 산지의 수도는 헤브론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이 돼 있었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유다의 정치적인 수도 그러면 헤브론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 때 모든 모임은 세겜에서 했었어요. 나중에 사마리아로 옮겨졌던 거죠. 그래서 세겜과 헤브론, 그 둘로 나눠질 때 에브라임 지파 대 유다 지파, 이렇게 나눠졌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는 세겜, 유다 지파의 중심지는 헤브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라고요? 헤브론. 이삭은 브엘세바, 야곱은 베델, 요셉은 세겜. 중요한 도시 다 지금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따라서 중요한 도시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중요한 도시 다 다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때의 수도를 정하면서 그때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면서 사마리아가 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 4개 도시만 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족장의 길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사해바다 바로 윗자락에 있죠. 예. 그리고 부엘세바는 지금 어디 있냐? 이게 이제 가운데 지점의 헤브론. 네. 그리고 저 밑에 여기에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요 끝 지점이에요.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시라고 수직선으로 이렇게 그리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세겜이 베델이 있고 저기에 세겜이 있어요. 예, 세겜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다 족장의 길, 요 길 따라서 왔어요, 아브라함이. 네, 이제 끝났습니다. 예, 오늘 성경의 장르별 분류, 시대별 분류, 그리고 지리적으로 지명 같은 거죠, 알고.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개관적인 부분 했고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아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성경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경 읽으시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쉽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성경을 읽어보시고, 다음 주 오실 때는 꼭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오시는 것은 숙제입니다. 예,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1장부터 11장을 쭉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눈뜨다 첫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귀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하시죠. 네.